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높이 들려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연약하오나 주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샤롬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님 아시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상시 3일절이 주일하고 겹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일하고 3일째 딱 겹치니까 좀 3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해서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낸 아주 귀한 날이죠. 총각 하나 앞에서 맨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온 민족이 한마음이 돼서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치고 또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온 세계에 알린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이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또 한국사회 발전, 독립 이 모든 일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돼서 헌법이 제정된 처음부터 헌법이 처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뿌리, 우리 정부의 뿌리 모든 것을 3.1운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바로 기독교 교회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이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 3,200개 교회에 20만 명에서 3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가 되지 않은 이 기독교 인구가 민족 대표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1919년 이 3.1운동이 3월에 이르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운동이 계속해서 전국에 확산됐는데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투옥된 주동자들 그 사람이 약 19,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 성도가 약 18%에 되는 3,300명 그리고 특별히 여성 수감자가 471명인데 주동자로 잡힌 사람이 471명인데 기독교인이 308명 65%였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참 지금은 욕도 많이 먹고 참 그렇지만 1%가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고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운동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3.1운동 이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이 선교사들은 일본의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가르쳐서 가국 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 선교사들도 신분을 보장받고 선교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떨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고통받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나 또 바벨론 제국에서 억압을 당하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도적으로 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전파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잔악한 일본에 항거하는 맨몸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알리는 일을 했지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되겠냐, 그냥 순응하고 살라.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본 민족과 다르고 우리는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본문들이 3.1운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읽을수록 3.1운동의 성도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가 멸망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은 각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언어도 통일해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은 그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 모든 관원들 모든 백성들 나를 상징하는 저 금신상에 절하라 충성 매냐가 가는 거죠. 그 절 앞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고 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명령을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받은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대부분 모든 백성들이 다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및 모든 학교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 뼈아픈 아픈 과거가 있죠. 저 훌륭했던 우리 한경림 목사님이 상을 받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계가 사실은 신사의 참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된 여러 가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고 성경은 참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거대 권력 앞에서 내가 맨몸으로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유대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도 큰 시험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풀무불에 던졌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 신앙 양심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요것만이라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인가? 내 정체성을 지키려 하면 막대한 손해, 특별히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갈 때 나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홀로 좁은 십자가 길을 택하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든지 그 세 친구든지 예언자 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에 와서 이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바벨론 법을 따라 지금까지 순응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7절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나라를 잃게 하고 바벨을 포로 가는데 다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고 이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있지만 그렇게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내버리고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앙 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할 때
절을 하지 않고 있었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맞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게 나는 못합니다. 거부했죠. 불복종했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이 세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이 바벨론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신사 우리 일제시대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왕을 섬기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신문하죠. 그게 이제 13절 이게 시작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유대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아주 친근하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잖아. 이제 바벨론 사람이잖아. 그러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금신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어 라고 기회를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5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은 이 세 사람 앞에 두고 너희들의 생명의 목숨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어. 나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좀 고려해 볼게. 좋다는 말은 꼭 살려줬단 말이 아니라 절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이는 건 확실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권한 내게 있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화형으로 죽을 것이다. 그건 확실해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회유와 또 이런 경고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풀무불의 그 위협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은 모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하죠. 세 사람이 하나처럼 우리는 떨떡 뭉쳐서 절대 다른 생각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겠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인 거죠. 이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까지 다 맡기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자,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 그걸 원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풀물 근처에 갈 뻔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죠. 들어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저는 무엇이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결과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선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진리에 충성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우리의 의무는 내가 할 일,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이게 내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걸 내에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에서도 사실 그랬습니다. 만세 시위에 사람들이 나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만세에 참여하면 금세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치지만 독립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가야겠다, 어쩌면 내가 여기에 매를 맞고 죽고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에 참여했습니다. 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옳은 일이야.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3.1운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자 우리의 가슴은 참 뜨거워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색이 변했죠. 분노로 열이 받고, 그래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한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말대로 느부갓네살 손에서 그것을 뺏어서 풀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맞구나,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따로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그들의 믿음을 갖고 따랐던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풀무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먹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박을 풀고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 것을 느부갓네살이 봤다는 것이죠. 3사람은 우리가 던진 사람인데 그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야? 신의 아들 같은데? 라고, 신들의 아들 같은데?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신의 아들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라는 분도 있고 천사라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3사람을 던졌지만 4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분이 누굴까요? 사실 이 모습이 바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풀물 속에서 대답하신 거죠. 나야 여호와. 이런 신비한 모습에 놀라 느부갓네살은
풀무 가까이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이제 명칭이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바벨론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 정체성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종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일어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총독, 지사, 행정관 모든 모습을 보여보니까 그들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다.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권력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누가 이겼는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바꾸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약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승리는 대가 없이 유혹없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앞으로 근처도 못 가게 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 속에 있을 때 그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과 불 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해칠 것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보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1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 불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그들의 믿음이 이겼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대한 세상의 불의의 압력에 굴복하고 탈피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의 대가, 고난과 손해, 아픔,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는 사람들이 패배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들의 역전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예수님을 반대했던 원수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고 예수님이 제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것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고 바로 승리로 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1운동을 실패로 보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와서 만세운동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일본의 잔악함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 것은 같이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그 총칼 앞에 맨몸으로 설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중국의 오서운동이나 또 인도의 동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3.1운동은 당시에 실패처럼 여겼습니다. 여전히 독립은 오지 않았고 우리 민족의 고난의 불길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은 성장했으며
고난 없는 우리의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사는 누가 승리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게 참 힘이 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때때로 고난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실패 같아도 성공이며 패배 같아도 승리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대한 권력, 불의의 압력 속에서도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갔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제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작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의 3.1절을 이루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 가야 할 길을 찾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걸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